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순절. 사순절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에요.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기간이 바로 어떤 기간이냐 하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크리스찬은 또다시 새로운 출발을 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지금 잘 되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거나 또 여러분의 뜻대로 어떤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또 답답하거나 스트레스가 있거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어디에 내려놓는 거냐 하면 십자가에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잘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이 붙잡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슬퍼하고 단순히 애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억지로 눈물을 짜내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영적으로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간을 사순절, 영어로는 렌트, 엘리엔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을 6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이제 오늘서부터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까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마 6월 달까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Be a blessing,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6개월 동안 왜 내가 Be a blessing이 되어야 되는지, 왜 내가 축복의 통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진단. 우리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진단이 필요해요. 진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영적 진단을 말씀을 통해서 하기 전에 1장 말씀을 6주 동안 저희들이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아도 제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그 말씀이었지 하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이거는 기억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기억되어집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중요한 것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은 한번 들어도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들은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Remember. Rememb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통찰력이 필요한데 그 통찰력은 내가 살아온 경험과 지식과 삶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 순간에 딱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듣고 지나가 버리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영적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먼저 기억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기억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날 때 그냥 화나고, 그리고 힘들 때 그냥 힘들어하고, 답답할 때 그냥 답답해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표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세 가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누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누구를 말씀드렸죠? 성자 예수님. 세 번째 누구를 말씀드렸어요? 성령 하나님. 이 기억하라고 천천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 하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아버지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는 그냥 나를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인 거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인 거잖아요. 아주 비슷한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면 내가 평생 돈을 벌어도 다 갚을 수 없는 돈을 그분이 대신 내주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뭐 해주는 분이냐면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보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전까지는 대통령 후보였어요. 그런데 며칠 전 3월 9일에 당선되면서부터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달라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누려야 될 것들과 대통령이 되고서 누려야 될 것들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이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속해 있어요. 네, 1절에서 22절까지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화목에 대한 말씀이에요. 화목. 근데 화목을 하나님께 화목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약간 상징적인 단어잖아요. 좀 풀어서 하면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구와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랑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잘 지낸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잘 지낸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행복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다? 어떻게 건강하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가장 많이 저에게 주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족이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2장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은 먼저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영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검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 해요? 병원에 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냥 약 지어주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컨설팅을 해요.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의뢰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진단을 해요. 그리고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요.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가잖아요. 여러분이 병이 있어요. 그러면 진단을 해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MRI를 찍어요. 더 중한 병은 더 많은 정밀 검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의사가 당신은 지금 입원해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은 지금 약을 먹어야 됩니다. 지금 당신은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오늘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하면 마치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교회에 왔는데 오늘은 진단을 하는 날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단을 하는데 영적인 진단을 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거잖아요. 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진단을 해봤더니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픔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빨개질 정도로 막 그런 두통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허리, 어깨, 팔, 다리 막 욱신거리면서 막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건강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행복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내일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내린 진단과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단을 한 것과는 차이가 좀 있네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나의 문제를 가지고 진단을 했을 때에는 죽었다는 진단까지는 나오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죽었다고 하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단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죽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응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반응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를 누르면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쭉 찔러봐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하죠. 왜 그러죠?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대요. 그럼 영적으로 죽었으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을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조금씩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조금씩 뭐 한다는 거예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 당하셔요. 창에 찔리세요. 가시 면류관을 쓰세요. 그래서 온갖 물과 피를 다 흘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제대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못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해 나가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기를 시작을 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혼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영적으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이 그것은 추측할 수는 있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죠. 아, 목사님이 지금 영적으로 살아계시구나. 영적으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을 참 잘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인데 바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영적인 진단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이유가 있어요. 죽은 이유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세상과 사탄과 육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원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진단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의 문화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이유가. 두 번째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음 주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씩 세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살아난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져 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냐 하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